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보면, 특별히 신앙 생활을 하다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고 제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많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그 문제를 제가 속 시원하게 좀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성경의 말씀대로,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없어야 하고 형통의 복을 누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고난은 뭐 때문에 필요하죠?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 위한 은혜의 방편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을 어디에다 포장해서 주신다고요?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에다 포장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왜 그 이야기를 해야만 하고, 그 이야기가 제가 생각할 때는 반은 맞고 반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부자가 될 것 같고, 삶의 문제가 없어지고 고통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히 약속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한 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살게 만들고, 그 한 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한 가지가 우리의 삶의, 그 매일의 삶의 은혜와 구원을 기대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의 인물인 그 요셉의 삶을 한번 풀어볼 겁니다. 그 요셉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누린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사야서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했죠. 1장부터 39장까지는 바벨론 포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제1차적인 세계관, 원칙과 심판이라고 하는 그 세계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함으로 뭘 받는 거죠? 심판을 받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5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을 당시에 그들이,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회개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들이 제대로 회개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군사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들이 정치적으로 탁월한 힘과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심으로 그들이 다시는 본토로 돌아가게 되는 그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고 맛보게 되죠. 그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40장부터 55장까지의 2차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 2차적인 세계관이 은혜와 구원으로 표현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56장부터 66장까지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뭘 요구받고 있죠? 1차적인 세계관을 요구받고 있죠. 신앙 안에서 뭘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예배를 드려라. 기도해라. 회개해라. 그건 다 뭐예요? 1차적인 세계관의 요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차적인 세계관의 요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시금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그 1차적인 세계관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담아내는 하나의 그릇으로서의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담아내시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하는 겁니까? 그릇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 그릇이 뭐예요? 그 그릇이 율법의 요구라는 거죠. 1차적인 세계관이 그 율법의 요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율법의 요구를 안 하면 뭐가 안 담기는 거예요? 은혜가 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그죠? 찬양하지 않으면 거기에 뭐가 담겨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절대 담겨질 수 없습니다. 틀이 있어야 뭘 담아낼 것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서 돌아왔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많은 기대를 가지고 돌아왔겠죠.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를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시면서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심하게 먹지 못하고 심하게 누리지 못하고 심하게 가지지 못하였던 그 모든 결핍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기대와는 다르게 돌아갔더니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여전히 뭐예요?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흉년을 맞이하게 되고 그 땅에 살던 원주민들로부터 구박을 받게 되고 심지어는 성전을 지어야 하는 그 중노동에 시달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노예로 살았던 그 삶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의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뭐하기 시작합니까? 그 기대가 꺾여지게 되고 그 기대가 무너지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기도하다가 무너진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삶의 소망이 꺾여버린 겁니다. 그러면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못 살아요. 그래서 뭐합니까? 믿음과 신앙에서 떠나죠. 그게 말라기 1장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희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너희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많이 향유하고 누리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는 더러운 것 드려도 되고 흠 있는 것 드려도 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11조를 도적질하면서도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그 1차적인 요구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함을 통하여서 뭐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회방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와 구원이라고 하면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회복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은혜를 통하여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되어졌음에도 뭘 못 넘어가는 거예요. 1차적인 세계관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들의 슬픈 탄식의 자리, 그 실패의 자리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이 본문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이스라엘은 회개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회개하면 복을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회개하면 복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좋은 말 할 때 대답하세요. 회개하면 복 받아요? 못 받아요? 복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회개하면 복을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1차적인 세계관의 특징이잖아요. 1차적인 세계관이 뭐예요? 원칙과 심판. 그래서 심판받아서 우리가 회개하여 돌이키면 그 심판이 뭐가 되어야 돼요? 사라지고 그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 읽었던 59장 1절로 2절 보세요. 59장 1절로 2절,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리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을 미워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돌아서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는 실패했다.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가지 않느냐.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금 너희를 돌이킨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면 안 된다. 다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뭘 요구하는 거죠? 회개해라, 돌이켜라,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59장 9절로 12절 말씀 보십시오. 59장 9절로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비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우리가 매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아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나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9절부터 12절까지가 무슨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뜻밖의 회개를 하고 있죠. 돌이킵니다. 자신의 죄악이 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1차적인 세계관에서 보자면 하나님이 그들을 꾸짖으시고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여 회개했다는 건 그들에게 그 다음 수순이 당연히 뭐가 주어져야 하는 거죠? 보상이 주어져야 하는 거죠. 무슨 보상?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관계의 복을 주시고 정치력과 권세를 그들에게 허락하셔야만 허락하셔야 배워진다는 거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59장 15절로 18절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여호와께서 거기서 배웁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성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아멘. 자,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았다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물질을 받았다는 내용 없죠? 평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말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게 보복한다는 내용도 없죠. 그들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1차적 세계관이 요구한 답, 다시 말하면 원칙과 심판. 하나님의 원칙은 뭡니까? 회개하면 복을 줘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돌이키면 하나님 복을 주셔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면 합니까? 이게 막 팔짝 피고 미칠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끝에 결론 부분에 가서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와 구원을 어떻게 베푸시는가 그 패턴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패턴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우리가 회개했을 때에 그 회개함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고난이 물러가고 그 고난이 물러가고 고난이 있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이 물질로도 올 수 있어요. 영적인 축복으로도 올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관계의 회복으로도 올 수 있어요. 질병의 회복으로도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고난이 물러간 자리에 그와 같은 놀라운 회복과 은혜와 충만과 만족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주어지는데 그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차적 세계관이 요구한 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게 아니죠. 1차적 세계관 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복을 받아야 되고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들이 회개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결과물을 얻지 못했어요. 그 결과물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 결과물을 가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물을 가지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좌절과 절망과 낙심이에요. 신앙의 탈선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원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거 절대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볼 때는 1차적인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어떤 것도 해결해 주시지 않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물질을 주시고 영적인 축복을 주시고 관계의 회복을 주시고 질병의 치유를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물질을 주겠다, 관계의 회복을 주겠다, 질병의 회복을 주겠다, 그 모든 은혜로 구원해 주겠다가 아니라 그것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고 개입하심을 통하여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만져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니까 찾지는 않을게요. 자,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 4가지 밭이 나오죠. 첫째, 어디예요? 길가. 두 번째, 돌짝. 세 번째, 가시덤불. 네 번째가 옥토죠. 자, 그런데 이 4가지,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이 한 가지입니다. 옥토가 되자? 아니에요. 옥토가 되자는 게 아니라 그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옥토라 할지라도 뭐가 안 돼요? 자체적으로 뭘 생산할 수 없어요? 열매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옥토를 만들어 놓고 아무리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죄악을 제하여 버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길가와 같은 밭을 기경하고 돌들을 다 솎아내고 가시덤불을 다 걷어치우고 옥토에 물을 주고 아주 비옥한 토지를 만들었다 해서 그 땅이 자체적으로 열매를 생산할 수 있습니까? 열매를 생산할 수 없어요. 거기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씨가 없으면요. 거기에 씨가 뿌려지지 않으면 열매를 생산할 수 없는 거예요. 옥토라 할지라도 거기에 열매가 씨가 뿌려지지 않으면 거기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그들이 좋은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한 겁니까? 어떤 거예요? 이 말씀 좀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7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4절로 20절. 신약성경 248페이지 제가 읽을게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쳐보세요. 요 14절 로마서 7장 14절부터 20절까지 이 말씀을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그 비유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거예요. 옥토가 되어도 잡초를 제거하고 거름을 넉넉히 주고 그 모든 가시덤불을 다 제하여 버린다고 해서 거기에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는다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법을 행하려고 하지만 내 속에 다른 게 들어와 있어서 내가 아무리 그걸 행하려고 해도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건 뭐가 나타난다고요? 죄가 드러나고 나타난다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걸 자신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옥토입니까? 길갑니까? 돌짝입니까? 가시덤불입니까? 사도 바울의 그 심령은 옥토입니다. 옥토인데도 뭐가 안 된대요? 열매를 맺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바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니 내가 백날 옥토가 되어서 마음밭을 기경하면 뭐합니까?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데. 25절 뭐라고 그럽니까?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싶어 하지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자 율법을 열심히 행해 보았자 그가 알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원하면 원할수록 자기가 무엇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소원은 있지만 뭐가 안 돼요. 그걸 만들어낼 실력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 땅이, 이거 잘 들으세요. 어디 가도 잘 못 듣는 이야기. 여러분, 그 땅이 길간지 돌짝인지 가시덤불인지 옥토인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아세요?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인데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길간지 돌짝인지 가시덤불인지 옥토인지 잘 몰라요. 강제사님 무슨 땅이라고 그러시던가요? 여러분, 그건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몰라요. 그 땅이 길간지 돌짝인지 가시덤불인지 옥토인지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를 뭘 보고 아는 줄 아십니까? 열매를 봐야 알아요. 열매가 맺히고 자라는 땅이라야 무슨 땅인 거야? 옥토인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없으면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그 씨앗이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걸 보니까 자기는 모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옥토일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아니, 나는 한 법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음에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아무리 못 멈추고 알고도 저도 뭘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 없는 밭은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기경해야죠. 뒤집어 엎어야죠. 그래서 뭘 뽑아냅니까? 돌도 쏟아내고 가시덤불도 뽑아내고 딱딱한 땅은 갈아 엎어서 아예 완전히 앞과 뒤를 바꾸어 놓아야죠. 그래서 막 뒤집어 기경한 그 땅에 씨가 뿌려지지 않으면 그 땅이 아무리 기경된들 열매가 맺혀요, 안 맺혀요? 열매가 안 맺혀요.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씻고 또 씻어보세요. 거기에 열매가 맺히나? 거기에 열매 안 맺혀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회개가 마치 신앙의 진수인 양, 천만의 말씀으로 회개는 신앙의 진수 아니에요. 신앙의 첫걸음이지. 거기에 뭐가 뿌려져야 하는 거예요? 열매가 뿌려져야 하는 거예요. 씨가 뿌려져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회개로 열매를 못 맺습니다.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매를 보려면 씨가 뿌려져야 하고 거기에 나무가 심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을 우리가 읽었지만 내가 소원하지만 만들어낼 수 없는 그것을 누가 만들어내신대요?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뜬금없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사도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누구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보세요. 자기 땅이 아무리 기경되어진다고 한들 그 땅은 뭐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뭐가 숨겨야 하는 겁니까? 그 땅에 뭐가 숨겨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서 그 땅이 누구의 밭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밭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씨와 밭이 따로입니까? 여러분, 그 밭에 배추가 심겨져 있으면 뭐예요? 배추가! 감자가 심겨져 있으면 감자는요, 고구마가 심겨져 있으면요, 고구마가 아닙니까? 땅과 씨가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에이, 대답 좀 하세요. 땅과 씨가 같아요, 틀려요? 같은 겁니다.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뭘 심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앗,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밭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죠? 열매 맺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어디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차적인 세계관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만? 은혜와 구원으로서 대비되어지는 그 2차적인 세계관에서만 뭐 하는 거예요?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밭은 뭡니까? 율법. 다시 말하면 그릇. 그 그릇에 뭐가 담겨져야 된다고요? 은혜와 구원이 담겨야 뭐가 나오는 거야?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율법의 영역을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열매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열매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릇에 뭐가 담겨야 된다고요? 은혜와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을 담겨야 사랑이 나오고 자비가 나오고 긍휼이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화목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열매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밭에 뭐가 들어와야 되는가? 생명이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1차적인 세계관을 만족시킨다고 해서 거기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까지 하고 마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오는가 하면 씻고 또 가서 씻고 가서 씻고 씻고 먹고 하다가 날 샌다니까요. 그러다가 죽어요. 하나님 물으시죠. 뭐 하다 왔냐? 하나님 씻고 먹고 하다가 왔습니다. 그 열매를 좀 내놔봐라. 그러면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씻고 먹고 하다 왔는데 무슨 열매가 있어요? 밖에 나가서 뭘 해야죠? 그 생명의 열매가 심겨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생활 얘기를 통하여서 그 열매를 드러내야죠. 그 열매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성품, 인격, 예수 닮은 인격, 예수 닮은 성품, 자비와 긍휼, 사랑, 오래 참음, 그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드러나고 나타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다 끝나고 나면 고린도전서를 살펴볼 텐데 고린도전서 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신학창 267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이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있어요? 칭찬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민에 빠져 있어요. 야, 네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 맞냐?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그걸 묻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동일하게 권력을 추구하지 않았거든요. 권세를 추구하지 않았거든요.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남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 맞냐? 그에 대한 대답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 이 말의 다른 뜻은 이겁니다. 여러분, 자격을 논하는 게 아니고 자격이 아니라 충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아니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기고 아니고는 누가 결정하시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삼으시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성도예요.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그 성도로서의 사명과 그 성도로서의 직무와 신분을 취소하지 않는 이상 다른 누가 뭐라고 손가락질을 내도 그 사람은 성도입니다. 그 사람의 평생의 삶에 있어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뭐 하지 말아야 됩니까? 본인이 성도인가 아닌가 그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성도로서 뭐 하면 돼요? 충성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야, 너희들 전지전능해라. 완전 무결해라. 흐름 없어라. 정결해라. 거룩해라. 완벽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 줄 아세요? 신앙생활을 한 문장으로 죽이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환경과 조건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주어지다 뭐 하지 않는다고요? 포기하지 않는 게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게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죠. 그 구원을 그냥 받았습니까? 기적적으로 받았어요. 그들의 군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준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셨고 그 돌이키신 그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드러났는데 그들의 삶의 현실은 궁핍입니다. 가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수많은 고난과 궁핍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자, 창세기 38장으로 가십시다. 39장으로 가십시다. 창세기 39장입니다. 1절로 6절 제가 읽을게요.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치인의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삼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여러분, 여기에 요셉이 무슨 복을 받았죠? 형통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셨어요.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맞죠? 19절부터 23절.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이제 저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요, 안 해요?
요셉과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신약으로 표현하면 임마누엘입니다. 그죠? 임마누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보디발의 노예였어요. 그리고 왕의 감옥에 가장 혹독한 정치범들만 들어가는 그 감옥에 갇혀서 손발이 착고에 차여서 단 30cm도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자, 질문하십시다.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형통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복을 받았습니까? 1차적인 세계에서 요구하시는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무증의 복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관계의 복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삶에 있어서 요셉을 충족시키고 만족시킬 만한 어떤 은혜가 지금 상황 속에 39장 상황 속에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습니까? 아니, 정확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이 그거였어요. 돌아왔는데 다시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그 삶이 변화되어지지를 않아요. 근데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복이 뭔가 하면,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어디 있어요? 왕의 감옥에 갇혀 있죠. 요셉이 왕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러면 요셉이 왕의 감옥에 갇히면 요셉이 스스로 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일도 못하죠. 그런데 보세요. 40장.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자가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해서 그들을 어디에 보내요? 요셉이 있는 그곳으로 보냅니다. 그곳에서 그 두 사람이 무슨 꿈을 꿔요? 꿈을 꾸고 요셉에게 꿈 해몽을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감옥이에요. 만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갇혀있는 2년 동안에 하나님은 또 일하십니다. 누구에게? 바로에게 일하십니다.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이야기가 술 먹는 관원장에게 귀에 들어가게 하시고, 자신에게 있었던 그 일을 왕에게 고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그 옥에서 풀려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를 주실 수 있어요. 은혜 주실 수 있어요. 그 삶을 영통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능력으로, 훨씬 더 놀라운 개입의 역사로, 신적인 개입의 은혜로 내가 너를 직접 만져줄 것이고 내가 너의 삶을 직접 이끌어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다른 약속은 못 드려요. 근데 이거 한 가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관계가 어떻게 풀려질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고난일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빈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이거 한 가지만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신앙은 뭐예요? 그 역사적인 현실에서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뭘 포기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인재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꺾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다시 이사야 59장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자꾸 소리를 높이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16절 보세요.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성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20절 여호와의 말씀이 있느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고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을 지키십시오. 율법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길로 가고자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십시오. 거기에 은혜와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내실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저하고는 전혀 달라요. 한 가지 예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집에 치킨을 사들고 왔어요. 아이들이 치킨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빠 너무 좋아, 아빠 너무 사랑해. 그리고 치킨을 쏙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어느 게 더 유익인 줄 아십니까? 그 치킨을 들고 들어온 아버지의 손에 있는 치킨을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이들에게 유익일까요? 아니면 그 치킨을 돈 주고 사가지고 오신 그 아버지에게 매달려서 뽀뽀 세대를 퍼붓고 아빠 사랑해요,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나는 아빠 때문에 참 행복해요. 둘 중에 어느 게 더 현명한 겁니까? 어느 게 더 현명한 거예요? 여러분 치킨을 들고 있는 아빠의 손을 향해 달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그 아빠를 향해 달려가는 아이가 훨씬 더 현명한 아이입니다. 그 아이는 그날 저녁에 피자도 먹었을 거예요. 음료수도 먹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시겠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행하시옵소서. 나는 그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에도 회개함에도 우리 앞에 뭔가가 보여지지 않고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요셉이 갇혀있는 그 2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셨어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에게 일하고 계셨고 애고방 바로에게 일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결국 요셉을 애굽의 총리를 만들어내셨고 그를 통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것이니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